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구원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허물과 죄악도 많은 우리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기에만 분주하지만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실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돌이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환난과 기근, 전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픔과 눈물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평화와 평안과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는 깨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잠들어 있는 이 세상에 분주히 주의 복음 증거하는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감사의 감동을 항상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받은 감동으로 인해 섬기는 선교지와 많은 사명의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구원과 변화와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샘물같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사역으로 애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수없이 많은 사역으로 쉼없이 달려가시는 원로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좋으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박형원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통해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좋으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박형은 목사님께서 진짜 사랑하십니까?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0살 때 아버님이 이 장로교 통합 측 목사로서 남미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74년 1월에 부모님과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또 그 다음 브라질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어떻게 보면 1.8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어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떠났습니다. 그땐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그 정도의 수준을 맞추시면 오늘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49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방문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역을 위해서 극빈곤 나라에 처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 이사 왔는데 1년 3개월 됐는데 아직도 적응하는 중입니다. 한국이 너무 이 발전해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배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명성교회 또 김하나 목사님과 오래전부터 친분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관계를 갖게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9가지 열매를 다
다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사랑입니다. 뭘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참 남자에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남자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동,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워맨, 그래서 woman이 됐대요. 사랑하라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어요?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적인 것을 싫어하시지요, 세상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닌다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개근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기도에 개근상 탈 정도로 열심히 참석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삶의 사랑의 열매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이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기가 우리의 리미트인 것 같습니다. 좀 내 눈 밖에 난 사람, 좀 맛이 간 사람, 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나의 사랑의 대상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부담됩니다. 아니,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사랑하고 감정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적 존재입니다. 이 감정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요, 그 상하게 한 사람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 감정에 감동을 받으면 지갑이 열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감정에 의지하여 영적 상태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내 감정이 이게 닭살이 오르고 짜릿짜릿한 이런 기분이 들고 뭐가 마음에 와서 찡 하면은 야, 이게 성령님인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정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환경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감정은 있다 없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께 묻습니다. 처음에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감정이 지금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감정 똑같습니까? 그때는 당신 없이 못 산다는 그 감정이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산다는 이런 감정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사춘기를 지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짊어야 될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사랑을 감정에 의존한다고 하면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 감정은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뭔가? 사랑은 순종을 항상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할 때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해봐라,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명령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하신 것입니다. 명령할 때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을 항상 요구합니다. 미국의 장애사역을 하시는 조니 에릭슨 타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사랑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친구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가족을 격려할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작은 기회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사랑을 가질 수 없고, 사랑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분에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내가 싫더라도 사랑 흉내라도 내겠다. 한번 해보세요. 한때는 사랑했는데 사랑이 변질됐다. 여러분, 변질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배워가며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더하라는 의미는요, 옷을 입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입지 않던 코트를 입고 나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저는 코트 안 입고 나왔습니다. 왜? 저는 열이 많습니다. 열받을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열이 많아요. 그래서 코트 안 입어도 더워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난 코트를 안 입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코트를 입습니다. 입느냐 안 입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입으라 명하시는 사랑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나의 순종은 나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사랑한다 하면 말로만 하지 말라고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이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 사랑을 진짜로 믿을까요? 아내가 한번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선물이라도 사다 줘야 되고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셨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게 하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의도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정 그 이상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맛을 알아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어려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과 항상 지적받으면서 못한다, 넌 왜 고백이 안 되냐 이렇게 자란 사람하고 이 자존감, 자신감이 확 차이 난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요, 뭐든지 그냥 자신감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또 이것도 잘못될까 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내 백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3남 3녀 6아이입니다. 왜 이렇게 많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내하고 좀 노력하자 해서 한국이 지금 저출산 1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사시려면요 이 번성해야 돼요. 영어로 거기에 몰티플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이 결혼해서 몰티플라이는 4명은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몰티플라이 되는데 요즘은 뭐 1명도 채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명성교회는 좀 4씩 나는 가정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돈으로 계산하세요. 하나의 기르는데 얼마.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는 그 선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뭐 없으면 학원 안 보내면 돼요. 뭐 레슨 안 시켜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키우면 돼요. 오늘 장학생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데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비극은 무엇인가? 최고의 비극을 알고 우리가 성공을 꿈꿔야 돼요.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나면 남은 것은 타락밖에 없어요. 성공해서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엉뚱한 짓 합니다. 이상한 짓 합니다. 꼭 하나님과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요,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엄마 배 타고 오게 하셨어요. 5째, 6째는 하나님께서 비행기로 보내주셨어요. 입양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입양을 하게 되었는가? 어린아이에게는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가져야 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아들은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냥 뭐 누가 사랑해 준다 해도 이 아이들에게는 항상 빈 공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베풀어줄 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가정이구나 해서 우리 가정에 와서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첫째를 입양했는데 얘가 21개월 때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처음에는 좀 굉장히 아직도 그 21개월, 2살도 안 됐는데 벌써 이 기관에서 버릇이 생겨서 참 힘들었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안아주면은 같이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냥 뭐 막대기처럼 이렇게 굳어 있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이 입양한 우리 아이처럼 진짜 이분이 날 사랑하는 건가? 내 진짜 엄마 아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계속 아이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계속 사랑을 해줬어요. 일어날 때마다 딸아, 아빠가 너 사랑해. 진짜 사랑해.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입 맞춰주고 끌어안아주고 얘가 한 8살이 됐습니다. 이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많은 가정 중에 이 가정에 나를 보내준 것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대요. 2번째 감사한 것은 많은 세상에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돼서 너무 감사하대요. 아내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사랑을 맛보고 변하는 거 보니까 또 하자. 그래서 2번째 이제 입양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세계 극빈곤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좀 사랑을 베풀자 해서 목회 34년 조기 은퇴하고 극빈곤 나라의 참 어려운 아이들, 꿈을 잃고 사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자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듯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용서하시는가? 끝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전 베드로에게 너무 감사한 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주 굉장히 후한 이런 제안이었어요. 3번이면은 이제 법적으로 리미트인데 7번이라 해서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야, 내가 7번이라, 난 통 큰 남자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끝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품에 돌아오는 자녀를 외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끝까지 그 어느 세상의 세력, 그 힘,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봐야 이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뭐 찬양을 부르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한테 사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받기는 원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거소증이라는 걸, 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거소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2달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동에서 한 2달을 호텔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근데 명동에 이렇게 그 거소증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해오라는 서류도 너무 많고,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그때는 전산화돼 있지 않아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해서 너무 힘들고 해서, 야,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서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은 외국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리라. 그래갖고 명동에서 외국인들 많잖아요. 길 물어보면 제가 같이 가줬어요. 따라오라 그러고. 근데 제가 호텔에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해결해야 돼서 내 명동에 있는 식당을 다 가버리라 결단하고서 이제 갔는데 명동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싼 데를 찾다 보니까 그 남대문에 그 먹자 골목이 있더라고요. 칼치 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어요. 근데 칼국수 골목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가면은 3가지를 줍니다. 3가지를 주고 8,000원이에요. 와, 너무 좋아서 뭐 한 일주일에 2-3번은 갔어요. 이제 한 번은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골목 같은 데예요. 예, 거기 뭐 싱크대도 없는 거 같고 뭐가 없는 거 같으니 좀 보기 좀 더러워요. 그런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가서 이제 먹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외국인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말을 걸어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온 신혼 부부예요.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왔대요. 어제 도착해서 오늘 남대문 마켓이라는 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서 들어와서 먹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얘기 나누면서 하다가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이분들 얼마어치 먹었어요? 그랬더니 19,000원어치 먹었대요. 제가 내줄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분들 아세요? 아니요, 지금 처음 만났어요. 제가 몇십 년 남대문에서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우와, 놀랐다고. 그래서 이 2분 신혼부부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enjoy Korea, 코리아 즐기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쳐다보면 아니 자기들 돈 있다고. 그래서 아니, 코리아의 좋은 메모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그랬더니 땡큐 그러면서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다 너 같냐고. 그래서 제가 just in case,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을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립박수 치는 거야. 이 모든 광경이 너무 멋있대요. 와, 감동이라고. 요즘 보기 드문 감동이라고는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19,000원으로 4명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이면 작은 사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할 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워져야 되는 곳이에요. 문제는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 같죠?
왜 더 썩어가고 냄새나는 것 같은지 아세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맛을 잃어갑니다. 왜? 소금이 다 그냥 소금통 안에 모여서 이 안에서만 소금이 네가 짜냐 내가 짜냐고 서로 핥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논산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우린 여기서 훈련받고 세상에 파송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우리가 행할 곳은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만 사랑을 실습으로 옮길 곳은 이곳이 아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감동이 와야 움직입니다. 감동이 와야 돼요. 야, 할 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너무 짠돌이가 되지 마세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아요. 구원 받으세요. 그럼 구원 드리면서 10원까지 못 드리지만, 예? 그러면서 하라 그러고 좀 가서 밥도 좀 사주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손해봄이 다른 사람의 축복이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럼 누군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마이너스지만 다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사랑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의 사랑으로 감동받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젊은이들 보면 클럽에 가서 놀면서 파티한다 그러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파티는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의인들이 서로 찬양하면서 파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의도적입니다. 우리 죄를 무효화하시고 없애버리셨다고 합니다. 정과를 완전히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야 용서가 됩니다. 사랑해야 용서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용서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해야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자녀들이 하여튼 못된 짓을 해도 부모가 용서하고 다시 받아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참 볼 때 내가 봐도 내가 진짜 철다군이 없고 어떻게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는지 똑같은 죄 맨날 지면서 잘못했다고 봐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실까 의문 생기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이것이 내가 맛보고 또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월 비처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예배의 법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하시지 어떤 스타일로 드리라, 찬양은 안 된다, 찬송만 된다, 성가대도 이런 성가대만 되지 못하는 성가대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진정된 모습으로, 진리된 모습으로 나오래요. 가증된 모습이 아니라,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폼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멋지게 보이려는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서 나의 진정된 모습으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시련을 주님 앞에 아뢰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속은 죽을 것 같은데 겉으로 멀쩡한 채 앉아있다 보면요, 하나님도 저 괜찮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세요. 진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녀들 향한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이지요. 헌신적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참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그냥 헌신적으로 내가 못 먹더라도 먹이고 못 입더라도 입히고 내가 못 해먹으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참 거 보면 투자를 무지무지 하세요. 참, 와, 투자, 저도 아이 6 키우면서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애들이 부모에게 기대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 투자하지 않아도 애들이 불평을 안 하더라고요. 뭐 우리 부모님 6이니까 나까지 올 때면 나한테까지 오려면 오래 걸리겠다 해서 그런지 투자를 너무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투자용이 아닙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가치가 별로 없어요. 투자는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요. 투자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 가치가 제일 없어요. 웃으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결혼 주례를 한 400상 이상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양가 부모님들 앞에 앉아서 우세요. 왜 이 기쁜 날 우시지? 드디어 제가 알았어요.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저 여우 같은 것이, 저 도둑놈 같은 것이, 뭐 이러면서 우리의 자녀가 왜 소중한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내가 입양인입니다. 제 아내가 입양인인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면 우리 입양해야 된다. 그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여자친구였고 사귀는 자매였고 21살에 만났습니다. 21년 걸렸어요. 아내 만났는데. 그 전에 저는 데이트도 못 나가보고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예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제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여자라도 나한테 예스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입양하는 걸. 만약에 노 했다가는 다음 버스 안 올 것 같아요. 이 버스 놓치면. 그래서 다 예스 했죠.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계속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그냥 열심히 아내가 30 전에 다 낳아버렸어요. 저는 넷이니까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내가 한 4살 되니까 아내가 입양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넷 있는데 약속하지 않았네요. 뭐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3가지의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돈이 없다. 그때 한국에서 첫째 입양할 때 한 3만 5천 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한 5천만 원 될까요? 근데 저희 구자에는 500만 원도 없었어요. 돈이 없다. 아내한테 돈이 있어야 입양하지. 없다. 그랬더니 아내가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가 필요하면 3만 불짜리 자동차 필요하다 그러면 융자를 내지 않냐. 대출을 내서라도 차를 사는데 아이의 생명을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입양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 대출 받아서 하면 안 되냐. 말 되더라고요. 오케이. 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만약에 배경이 안 좋은 이런 엄마나 아빠에게서 태어났으면 어떡할까? 이게 한국의 이게 뭐 혈통을 따지는 이런 우리 문화잖아요. 이게 안 좋은 그런. 근데 제가 이 젊은이 사역하면서 진짜 좋은 부모 아래서 망나니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씨가 아니구나. 이 환경이구나. 그것도 해결됐어요. 근데 마지막 해결책이 안 나는 게 뭔가 하면은 내 아이는 그래도 우리 아이라고 태어났어. 제 아내와 저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얘들은 발로 차도 그냥 엄마 하고 그냥 돌아오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입양 부모님들의 모두 똑같은 공통적인 이런 질문이에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이 없는 거예요. 얘는 뭐 괜히 잘못 이렇게 했다가 뭐 원망하고 뭐 이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결책이 없네요. 그런데 하루아침은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데 이 청지기에 대한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나의 물질, 너의 물질 누구 거냐? 물론 주님 것이죠. 저는 청직이죠. 저는 오너가 아닙니다. 매니저입니다. 너의 시간 누구 거냐? 물론 주님 거지요. 나의 시간 주님 것, 나의 물질 주님 것 맞죠? 근데 3번째 주님께서 내 아이 누구 거냐? 내 거 같기도 하고. 왜냐면 내 새끼 그러잖아요. 주님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의 선물이라 부르잖아요. 이 생명을 받는 것은 선물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의 것이에요. 보니까 우리 내 아이도 하나님 것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것이라서 소중한 것이지 내 것이라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이는 엄마 배 타고 오게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실 텐데 택배 방법만 틀리다 뿐이지 우리 집에 보내주실 것이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깨닫는 순간 맞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디서 삶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탄식과 슬픔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그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믿음도 성장합니다. 우리 소망도 커집니다. 저는 컴패션이라는 단체 안에서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많이 인도하는데 그래서 많이 가는 곳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쪽에 많이 갑니다. 이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은 도시 빈곤이 세계에서 최악인 이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가서 보면은 너무 가난하다 못해 이건 비참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왜? 누군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또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라틴 단어 콤파티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콤은 together, 함께, 파티, suffering, 아파함,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컴패셔넷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베푸는 사랑이 나에게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해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무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받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덕이 되고 저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고 저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삶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참 이상해요. 저희가 그냥 융자 어짜 그래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거 채워준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입양하는 저 수속 기간이 10개월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전에 뭐 없었던 이런 행사들도 있어서 또 가서 사례도 받고 또 누가 입양한다는 얘기 듣고 특별 헌금도 해주시고 이래갖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아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야 이거 봐라. 이러다 우리 부자 되겠네. 이게 뭐 그냥 딱 닦고 낼 때 어떻게 맞췄는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딱 애가 오고 났더니 누가 하나님께 그만 줘도 된다고 일렀나 봐요. 멈추더라고요. 네.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확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입양할 때는 좀 한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전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맛보고 났더니 그 맛을 알아서 그 다음에는 걱정거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세요. 그 맛 기가 막힙니다. 맛집 아무리 제가 처음에 와서요, 한국에 앱 보니까 맛집 앱이 뭐 무지 많더라고요. 있으면서 찾아다녔어요. 그 앱을 통해서 맛집 5군데 찾아갔다가 3번은 꽝이었어요. 내가 먹었는데 이걸 맛집이라, 내가 먹어서 맛있다 해야지 맛집이지요. 다른 사람이 먹고선 맛있다 그러면요, 그건 다른 사람의 입에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맛있다, 내가 맛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집에 가셔서 아니면 내일 아침 일어나셔서 한번 이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참,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여보 내 진짜 사랑해, 그러면 놀라는 분 많으실 거예요. 아니 뭐 잘못 먹었냐고, 왜 이러냐고, 죽을 때 됐냐고 뭐 이러면서 그럴 거예요.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면 침 바르고 또 하세요. 여보 진짜 사랑해. 사랑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랑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며 팔을 벌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흉내라도 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박영은 목사님은 담임 목사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또 담임 목사 목회 철학도 봉사하는, 섬기는, 나누는, 헌신하는 이런 분야에 저보다 아주 진보적인,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으로 아주 좋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큰 교회가 커지려고 하는, 큰 것을 힘으로 삼는 그런 것과는 전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은혜가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박 목사님 제가 설교 다는 못 들었고 조금 들었는데 사랑에 대한 말씀 큰 은혜 받았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497장이라고 합니다. 497장을 부르시고, 이 부르는데 제가 들어보면서 조금 긴장하는 노래, 군대식으로 장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살짝 조금 빠르게 살아있는 노래, 정말 기쁨이 있는 노래 좀 그래 부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피아노 오르간 쳐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쁜 일일세 주의 복된 말씀 영과 진리로 제 마음을 다 채워주시네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세사랑 나 항상 전하노라. 다시 후렴만 다시.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세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도다. 아주 기쁨이 충만해야 돼. 기쁨이 하나도 없으면 너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입양아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세계 수십 개국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내 고향은 어디냐? 내 부모는 어디야?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자살하고. 우리 첫 선교 가운데 입양아가 있었습니다. 수잔 브링크라고 혹시 아세요? 아세요?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슬픔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고아원에서 나온 1년에 3,000명의 우리 18살 된 아이들이 나와서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곳에, 외로운 곳에, 허허벌판, 깊은 밤, 추운 밤 당황합니다. 아무도 몸이 아파도 찾아올 리 없습니다. 수많은 전과자들이 감옥에서 얼마나 자유를 몸부림치며 찾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행으로 인하여 싸우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도 수백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안고 건져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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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입양아들을 위해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하나님 축복의 미래가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시험에서 실패에서 불행에서 다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해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 비전 집회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첫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고
항상 소망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가득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연말을 맞이해 더 많은 기도 우리 하나님 보좌의 상달 등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녁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여러 순서 하나하나 위에 은혜를 주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찬양 사역의 작곡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작은 예물입니다. 아름답게 쓰여지고 거룩한 일에 쓰여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더 흔들어 넘치게 하사 땅에 사는 나그네의 길 잠깐 사는 일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등록한 분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을 가진 분도 수백 명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많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본인과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수많은 젊은 청년들, 해외 유학생들 수백 명의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청년대학부 비전집회 위에 힘있게 비약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장중에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역에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회 연로하신 우리 노인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듬뿍듬뿍 흔들어 넘치게 부어 주옵시고 국가의 안전을 주시고 국가의 평강을 주시고 경제의 부흥과 안정을 주시옵시고 나라의 모든 정치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나라를 앞당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해외 입양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